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시편 78편 4절에서 8절 보면요,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들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않은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후대에게 계속 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 과정의 기적들, 광야에서 베푸신 기적들,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들, 여호와의 증거와 법도를 전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해서. 골로새 3장 1절에서 2절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는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돼요.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구합니다. 그러나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성도는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찾고 구하며 삽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찾고 구하고 삽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는 땅의 것은 구하지 않아도 무엇이 필요한 줄을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는 지정의의 회개를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함으로써 성령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시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 하늘의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 성도를 사전에 찾아보면 거룩할 성 무리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있는 것은 오인 무리, 거룩할 성 무리도. 세상에서 더럽혀진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율법 듣고 보혈의 공로로 나아가서 정결케 깨끗게 되는 삶을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18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게 하고, 이것은 출애굽 과정의 기적, 오늘날 기적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무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의 온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믿고 구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런, 저희는 그래요. 우리 부부가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어느 정도 오면 안 하지만 눈이 너무 많이 오면 기도해요. 하나님. 그러면 그쳐주시고 녹여주시고 수요일날도 눈이 와가지고 아이고 어떡하나, 하나님 햇빛 나서 녹여주세요 우리 가기 전에 이랬더니 햇빛이 안 나. 한참 기도해도 햇빛 나게 해서 녹여주셔야 돼요. 어떡해요? 근데 밖을 내려보면 녹고 있어. 근데 보니까 몰랐는데 이슬비가 살살살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햇빛을 나서 녹게도 하시지만 비를 내리셔도 녹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틀리시구나. 어떤 때는 햇빛을 주셔서 녹게 하시고 어떤 때는 비를 내려서 녹게 하시고. 저는 밭에서 일을 하다가 너무 더우면 그래요.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 더워요. 구름을 주시든지 바람을 불어주시든지. 그렇게 기존에 부산에서 너무 더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대형 선풍기 틀어달라고 기도하래. 대형 선풍기. 하나님 너무 더워요. 대형 선풍기 틀어주세요. 그게 뭐야? 자연바람. 더우면은 불기둥을 해주신 거예요. 밤에 너무 추우니까 방에서 불기둥으로 허락해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난다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우리 언니 조카가 결혼을 하는데 밤에 사돈들, 친척들, 부산에 있는 분들, 근데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천주교인도 있고 기독교인도 있어요. 그들을 봉고차에 싣고 저 봉고차에 싣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 사돈 한 분이 예수는 안 믿어도 지물포를 하는데 운전을 잘해요. 사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운전하고 갈게요. 근데 그날따라 술을 마시고 오신 거야. 그러니까 운전대를 제가 잡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폭우가 그날 얼마나 쏟아지는지 밤 12시에 출발했는데, 그러니까 거기 보는 데서 주님, 비바람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 믿습니다. 폭우를 그쳐 주시옵소서. 폭우를 그쳐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믿는 그들 보는 데서 기도를 우리말로 하면서 왔어요. 그랬더니 저기 한 300~400m는 폭우가 쏟아져. 우리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앞에는 안 쏟아지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주교인 아줌마가 있었어요. 오친 당스 아줌마. 그 아줌마가 네가 하나님, 순원아, 네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소리는 들었지만은 네 믿음이 이렇게 좋으냐? 그러면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는 보여줘야 돼 그들한테. 한 번은 또 부산에서 그 이유빈 장로님 전도협회를 오는데 주의 종님들이 오실 때는 우리 차로 와도 목사님들이 운전을 해요. 근데 저보고 성도들을 이끌고 올라가래요. 그래서 평신도들을 이끌고 올라갔는데 눈이 얼마나 오는지 밤에 그 속에서 눈 좀 그쳐주시라고 기도하는데 세상에 우리 가는 앞길은 다 그쳐주시는 거예요. 그 도착하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새벽까지. 우리는 그런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비바람 풍랑도 잠잠케 하신 예수님. 그러면 우리 지역에 태풍이 온다면 태풍이 비껴가게 하시든지 태풍이 멈춰지게 하시든지. 우리 목사님하고 늘 그렇게 기도해요. 성도들하고도 그랬어요. 밀양에 살든 부산에 살든 우리 지역, 우리가 사는 지역은 우리가 지킨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왜 그 지역이 맨날 난리가 나느냐, 늘 그러면서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요, 나중에는 태풍이 오면요 성도들이 각자 기도해서 나는 기도 안 하고 편히 쉬어도 돼요. 밤새도록 부산 가서 태풍하고 싸우고 그랬는데. 또한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찾고 구하며 따라가는 삶은 미혹된 삶이며 그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8절에서 9절은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여기서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고 라는 뜻은 하나님을 시험하여 경험, 체험하였다는 뜻입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시편 78편 18절에서 20절 보면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며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출애굽 과정에서 많은 기적을 체험했죠.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는 기적,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내서 시내가 무리바 반석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냈는데 시내같이 처음에는 흐르다가 나중에 강같이 흘렀다 그랬어요.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시는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믿고 구하지 않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탐욕으로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기적과 표적을 체험했음에도 믿지 못하고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78편 41절 보면 저희가 돌이켜 제3 시험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시편 78편 21절에서 22절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이스라엘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용고로다. 시편 78편 32절 33절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저희의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탐욕으로 고기를 구한 자들에게는 메추라기 때를 보내셔서 실컷 배부르게 하시고 그 이사이에 낀 고기 살점을 빼내기도 전에 죽여버리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은 살려주셨으나 제3이라는 건 두제 석삼, 즉 두세 번 거듭거듭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40년 광야에서 살다가 거듭거듭 시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의 날을 40년간을 헛되게 보내고 두렵게 보내게 하신다. 가난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여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런 뜻 그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13절에 15절 보면 저희가 미고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받아요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화려하게 하셨도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과정이 우리와 무관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히브리서 3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위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시편 95편 10절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땅의 것을 찾고 구하며 사는 성도의 삶은 미혹된 삶입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음이 미혹된 성도는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 도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가르치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4장 17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느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이방인과 같이 마음에 허망한 것,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 마음에 허망한 것은 세상 것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뭐라 그러셨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서 세상 것은 헛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면 하나님을 아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저희 마음이 굳어진다, 강팍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더라.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런 헛된 망상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사탄은 속여서 착각에 빠져 자기가 신앙 제일 좋은 성도라고 속이는 착각 속에 빠져 살게 한다는 것이에요. 저희는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감각 없다. 감각. 강팍해져서 죄를 져도 죄가 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을 잔뜩 사랑하고도 그게 방탕한 길인데 모르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잘 불러요.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나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세상 길로 향하는 게 방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음탕한 고멜과 같은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악한 세대를 본받아 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악한 세대를 본받아 살아온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진리를 옳게 깨달아 알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이 마음이 미혹되면 하나님의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오해하게 합니까? 사탄이, 즉 미혹의 영이 하나님의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이 그 안에 들어와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무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귀신의 가르침. 귀신도 성경을 가르칩니다. 진리를. 그런데 그는 왜곡되게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게 만듭니다.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소경된 인도자들입니다. 소경을 인도하면 다 같이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 즉 지옥에 던져진다는 뜻입니다. 지난날 기도원에 저에게 와서 훈련받은 사명자로 부르심 받은 여자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 안에 탐욕이 제거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계속 기도를 하니까 그 성전에 총각 성도가 하나 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지혜가 많어. 다재다능했는데 풀리질 않아. 되는 노릇이 없어. 너무 많은 걸 잘해서 그런지. 그런데 그를 놓고 간절히 기도를 했나 봐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자기 재혼 상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끼 이 사람아, 그것은 남자가 여자 아내를 구할 때 받는 것이지. 맞잖아요. 아담 하와에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네 그게 미혹이야. 그게 사단이 속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해서 사단의 음성을 들려준 거야. 이런 게 비일비재해요.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라며 13절에서 32절까지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외식하는 자가 뭐예요?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 양심이 하인 빠져서 외식하며 거짓말하는 자들, 그들은 소경된 인도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야? 가르치는 자들에게, 이스라엘 제사장 서기관 가르치는 자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오늘날에도 그런 종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한 발은 예수님께, 한 발은 세상에 거치고 사는 자들은 에레미야 13장에서 썩은 뱃띠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에레미야 13장 17절 내가 유브라데에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에레미야 13장 9절에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향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에 쓸모없음 같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여 내 이름과 칭혜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 거치고 사는 삶, 무서운 삶입니다. 여기서 뱃띠는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에보디에 두르던 띠로서 거룩과 영화로움의 상징입니다. 영화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온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어요.
이스라엘, 그런데 그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열방의 혼잡한 행위를 배우고 따라가므로 썩은 배띠와 같이 하나님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 제사장 직분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만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제사장 직분은 제사장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니, 빛으로 나온 자는 그 빛이 그 자신에게 비추어 가고 죄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한낱이. 그래서 선지자, 즉 하나님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의 사랑을 전하는 만인 선지자, 만인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지난날에 가서 하나님이 전하라서 전하니까 감히 평신도 주제에 하나님의 종을 가르치려 해? 지금은 평신도도 선지자 역할 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회자가 잘못 가면 성도들에게 기도를 시키고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겸손한 종은 그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겸손히 받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분은 네가 뭔데 감히 나를 가르치려 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사는 삶인데, 세상 것에 미혹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므로 썩어질 것만 구하며 탐욕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히브리서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옥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아까 제가 말씀을 다 못했네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요.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십자가의 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팍해지지 않기 위해서,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부부간에도 피차 권면하라 그랬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피차 권면하라 그랬어요. 주의 종들끼리 피차 권면하라 그랬어요. 성도가 성도들끼리 피차 권면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남존여비 사상이 아직 안 무너져가지고 아내가 남편을 권면하면 잔소리한다고 혈기 부려요. 또 성도가 주의 종에게 권면드리면 건방지다고 시건방지다고 분노해요. 피차, 너희는 서로 피차 권면하라. 시편 95편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 7절에서 8절 보면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것은 평신도 때 늘 하나님 앞에 그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 찬양, 하나님 뜻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구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그 얼마나 그 찬양을 많이 부르면서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분들 만나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있겠죠. 아주 없는 건 아니겠지요. 근데 마음이 강팍해 됐다는 거, 강팍해 된 그 마음,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시편 81편 11절에서 13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여 이스라엘이 내 도를 행하기를 원하노라. 이 강팍한 것은 회개가 안 돼요. 강팍한 심령은 세상 것에 미혹되어 탐욕으로 달려가고, 강팍해진 심령은 임의대로 행케 하나님이 그냥 두신대요. 내버려 두신대요. 무서운 거죠. 내버려 두시는 게. 임의대로 행한다는 건 지 맘대로 지 뜻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들을 청 따를 청, 듣고 순종하기를, 내 도를 행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9장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강팍하게 된 심령 상태는 하나님 목소리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 맘대로 지 뜻대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히브리서 말씀에, 히브리서 12장인가 몇 장인지, 말씀은 몇 절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팥죽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은 망령된 행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부귀영화 엄청난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 것은 팥죽한 그릇이에요. 팥죽한 그릇. 장자의 명분, 저 천국에 들어간, 영원히 살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명분을 팔아버렸다, 바꿔버렸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지 맘대로 지 뜻대로 산다는 것은 오늘날 쉽게 말하면 내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가 복음, 내가 복음. 많아요, 이런 사람들. 이렇게 사는 성도들은 마지막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영원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9절 보면,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이루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니까 부활이 하면 믿음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고,
돈을 사랑하면 믿음이 떠나게 되고, 이런데 어떻게, 그런데 여전히 구하려 하고 욕심껏 따라가잖아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수도 없이 가르쳐야 되는데, 앉아서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가르치고 세상 공부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냐고요. 왜? 열심히 그들이 공부 많이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만 그의 삶이 윤택할 테니까. 그렇지만 온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은 다 못 가져서 정말 거지 나사로처럼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 먹고 살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먹고 마시면 마시는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으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패역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사 광야에 40년 그 해를 헛되게 보내게 하시고 두렵게 보내게 하신 그 백성에게도 일용할 양식은 꼭 주셨어요.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안 나는 땅이에요. 거기는 농사 질 수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에게 망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아멘. 많은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천국 다 간대.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죄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못해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아무리 말씀 들어도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지난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산에서 어떤 집사님이 남편이 식물인간처럼 병원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남편하고 농사를 져가지고 새벽 시장에다가 야채를 갖다가 팔고, 그래서 자식들을 공부 가르치고 대학까지 보낸 분이요. 그런데 이제 애들 다 공부 가르쳐 놓고 나니까 남편이 식물인간이 됐어, 병원에. 그런데 이제 제 얘기를 듣고 다른 권사님한테 제 얘기를 듣고 우리 기도원에 왔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나는 솔직히 말해서 예수를 믿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던 사람인데 예수 믿는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교회를 결혼하자마자 다녀서 몇십 년, 30년을 넘게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교회만 가면 졸아요. 예배 끝나고 나면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눈 떠져요. 30년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는 30년 넘도록 교회를 다녔지만 말씀이 뭔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지난날 하나님 몰랐던 우상숭배제 이런 것들 낱낱이 말씀 듣고 안수하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 이런 거 회개하고 나면 당신이 먼저 회개해야 돼. 당신이 먼저 회개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같이 기도하고 가서 안수합시다. 이런데 그러던 사람이 목요일마다 와가지고 말씀 듣고 애통하고 안수하고 애통하니까요. 자기 남편 병원에 누워있잖아요. 돈 필요하잖아요. 장사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주일날 가니까 말씀이 다른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깨달아지고 은혜스럽고 달고 좋은지. 새벽 시장 장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 새벽 시장을 내팽겨놓고 새벽 기도를 뛰어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사모가 돼서. 회개만 하면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요번에 제가 이 성전 세운다니까 부산에 있는 권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저 지금 분이엘 신학교에서 신대원 가정 저녁에 밤에 하고 있어요. 이제 곧 대학교까지 일반 대학을 나왔으니까 선생을 하던 분이니까 신대원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저한테 왔을 때는 회개의 필요성을 못 느꼈던 사람이에요. 회개 계속 이것저것 회개 메시지 계속 들어가니까 아우 마음에 무슨 회개가 저렇게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금식하라, 그분하고 다른 분들하고 금식하라 세 분이 오셨는데 말씀을 안 주셔요. 사모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기도하고 말씀 겨우 받아서 전하고 나중에 고백을 하더라고 자기가 그거를.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안 주셨구나. 회개의 필요성을 그렇게 오랜 세월 예수 믿었던 분인데 그렇게 하던 분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에레미야 선자처럼 울기 시작하고 에레미야 사명을 자기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금은 그렇게 삶 속에서 훈련받고. 그런데요, 그분이 무슨 회개가 저렇게 더 필요해 하더니 담임이 바뀌고 후임자 목사님이 오셨는데 옥하는 목사님 교회에서 훈련받던 목사님이에요. 회개. 그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처음에는 그 말씀을 뜻을 알지 못하고 저한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고 와서 말이 되지요 권사님. 권사님이 지금 모르시니까 그 말 뜻이 잔인해 보이고 이해가 안 되지만 맞는 말이에요. 그거 성경적으로.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말 뜻의 의미를 알게 하셔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이것은 한 거죠. 히브리서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미혹되어 탐욕으로 달려가면서 회개치 아니하는 고집을 부리는 자, 하나님께서 버려두어 자기 뜻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가 되는 버려지기로 작정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탐욕, 세상의 재물을 탐내어 그칠 줄 모르는 욕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까 주일날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주일날 돈 버는 행위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제 돈 때문에 죄를 짓는. 시편 57편 16절에서 19절.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인은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광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곤비, 힘이 없고 약해질까 함이니라. 그렇게 탐욕으로 달려갔을지라도 하나님은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믿음이 없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자꾸 구하며 탐욕으로 달려가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강파가여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삶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간섭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징계를 통해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런데 다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를 인도하며 그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의 슬퍼하는 자,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들을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징계하시지만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고 책망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은 더 찢어지듯 아픈 마음.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큰 사랑을 갖고 계셔요. 저는 압니다. 내가 우리 자식들이 잘못 살아서 딸들이 방에 가둬놓고 문을 걸어잡고 있는 데서 때렸어요. 매번 경고해도 안 들으니까 되게 때리고 났는데요. 애들 내보내고 나서 저 혼자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애들 때려놓고. 제 마음은 더 아픈 거예요. 애들보다.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되어 잘못 가는 종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기도시키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도,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싶어도 맨날 기도해야 되는데 이름이 잊혀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 알아보면 그렇잖아요. 저 사람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저 사람 돌이켜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생활 속에서는 아는데 기도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 이름 맨날 잊어버려. 하나님께 잊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저 사람 별로 관심 없어. 저 사람을 위해서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응?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근데 기도만 하면 그를 위해서 울리시고, 기도만 하면 그를 위해서 강권적으로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것을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중보기도자에게. 우리가 울고 싶다고 우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놓고 간절히 기도시키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중보하고 계시지만 인간 중보자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기도시키시고, 그래서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중보하시지만 인간 중보자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저들이 미혹된 길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돌아와요. 다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어머니의 기도. 김석균 목사님. 아들이 타락한 길로 가니까 병들어서 살려주시면 주의종이 되게 하렵니다. 치료해 주셨어. 그런데 다시 세상 길로 갔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눈물로 강을 이루네.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자기가 깨닫고 돌아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쓴 거잖아요. 그것이 세상 곳에 미혹되어 달려가는 종과 성도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 탄식, 기도, 또 많은 사람들의 기도.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도 징계가 저렇게 자기가 올바른데도 징계받고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며 감옥에 갇혔다는 건 하나님 저 아들 사랑하신다는 증거구나. 징계가 없으면 사생활 하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받고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 있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 간절히 기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그 사람 대통령 되기 전부터 기도했어요. 기도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반드시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줄 믿어요. 그래서 간절히 우리가 가까이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잘못 가는 거 보면서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만,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만 그들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은 항상 나라와 민족의 죄를 내 죄로 끌어안고 느헤미야 선지자처럼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나와 내 백성의 죄를, 나의 죄, 아비 집의 죄, 내 백성의 죄. 주의 종의 사명은 그런 겁니다.